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표적이란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비롭고 대단해 보이는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외양간 말구유에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유에 태어난 것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희생과 겸손과 또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공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버리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아기, 가난한 아기가 냄새나는 구유에 왔습니다. 기적이란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는 말이죠. 보통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대단한 일들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도 기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도 가장 취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시골 마을 구유에 오셨다는 것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겸손할 수 없는 초월하는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고 증거이고 표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화려하고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본으로 다윗 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지역을 다 통일하여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던 때였죠. 당대 다윗의 군사력과 재력을 넘볼 주변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는 더욱 강력하고 화려한 장군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표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특별히 이사야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여진 4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은 화려한 장군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화려한 장군의 모습으로 올 메시아는 그 강력한 왕권과 권능으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가 바로 표적입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죽은 듯 있다가 되살아 나온 표적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죠.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다 갖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죠. 그러나 돈이 있으면 삼촌도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이모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화려하게 다 갖추게 해준다고 하여 꼭 부모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죠. 부모의 증거는 오히려 희생입니다. 자녀를 위한 힘에 지나는 수고에 있죠. 그리고 그 수고와 희생이 오히려 자녀들의 눈에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단순히 고생과 수고만 많이 하는 부모라고 다 좋은 부모는 아니죠. 아이들을 원망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죽지 못해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 듯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인다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꼭 기억해서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 내 고생을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고생과 수고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인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독이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자신으로 인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죄책감도 생기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자신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우고 있는 부모가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진짜 부모는 기꺼이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의 표정을 살피죠. 아이의 마음이 혹 다칠까, 어두워질까 조심스러워하고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그럴 때 부모라는 표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 기쁨의 표정을 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그 일로 마음에 자책하고 주눅이 들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표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표적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죄악을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이자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는 어떤 표적이 마땅히 따라야 할까요? 겸손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제자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중에도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듯 주님을 따르며 닮아간다는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제자된 증거이자 표적이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연약함을 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무지와 무례함과 미숙함을 대신 지는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증거이자 제자의 표적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세워두신 삶의 자리에서
구유와 같은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을 통해 제자인 증거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표적을 보이신 주님, 저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표적을 겸손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 드러내고 드러나는 날 되도록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